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범사에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명절이라서 아무도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가장 우선된 감사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이 아침의 기도를 더 긴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겠네요. 오늘 4장과 5장 말씀인데 지금 4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지금 항상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갈 정도면 진짜 너무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이끌려 살았던 인생이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처럼 1절 후반에 보면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라,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 혹은 이 품격을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명예 그리고 성도의 품격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딱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 교회의 어떠한 이 명예이고 성도의 품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하나 되고 그런 품격이 있는 연합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겸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회에서는 아주 멸시하고 있었던 가치입니다. 사람이 좀 잘난 맛이 있고 좀 자랑하는 맛이 있어야 인정받는데 겸손은 아주 그 사회에서 열등한 존재로 스스로를 자인하는 셈이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가치로 겸손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패자에게도 따뜻하게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는 온유한 마음, 넉넉함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그 모든 가치들을 하나로 다 묶을 수 있는 끈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표현해내는 모든 가치의 결정체가 이 끈과 같은 역할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그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합당하게 행하는 것, 힘쓰는 일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랑합시다, 뭐 그냥 하나 됩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력을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교회와 성도로 부르주셨다면은 마땅히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은 우리는 친하니까, 우리는 뭐 특별하니까, 우리는 오래됐으니까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됨은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하나됨의 근거가 4절, 5절, 6절에 각각 하나씩 나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는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각각의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을 믿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도 단 하나의 세례만 있습니다. 어떤 누구의 세례가 있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세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믿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라면 하나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보십시오. 그 하나됨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통치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예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굳이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은 대단한 능력과 우리의 기적 같은 죄악입니다. 응당 바울 아니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 안의 성도라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를 사람의 완악함과 죄악 때문에 여러 파로 분열시키는 것은 죄의 능력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 된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면 보면 무엇입니까? 4절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목적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다 하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네 믿음 내 믿음 특별한 믿음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한 믿음이 있고요. 세례 받은 것도 그냥 언제 받았냐 늦게 받았냐 누구로부터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한 세례 안에서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교회가 있다면 단 하나의 교회만 있다. 단 하나의 교회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네 교회 내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역설적으로 교회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 된 그러나 다양한 교회들 다양한 성도들이 그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은사인 겁니다. 은사. 그것을 은혜 혹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면 은사 없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은사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은사 한 가지씩 선물 하나씩은 다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대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겁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은사나 하나님의 어떤 선물들이 뭔가 차별되고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공평함입니다. 어떠한 공평함이냐면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분량대로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를 또 은사에 대한 본문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난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주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겠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이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몫을 따라 배분해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너는 이 선물이 어울릴 것 같다. 너는 이 선물이 잘 어울릴 것 같다. 라고 하는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는 게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은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지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줬다. 이것은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의 부활에 이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는 승리의 행진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부활 승천이라는 겁니다. 그때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하면 이기는 장수가 그 취한 전리품들을 군사들에게 나눠주는, 전리품들을 하사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부하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지금 비유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사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들을 다 예외 없이 나눠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신 다음에 그 이기신 승리의 기쁨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사,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 못 받으셨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선물을 주셨냐면 11절에 보시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 목사, 교사, 그리고 다른 말씀에는 여러 은사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요? 왜 하나로 하나 되게 하려면 다 목사시키고 다 장로시키면 된단 말입니다. 다 같은 제복을 입히면 훨씬 더 조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데 왜요? 12절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됨 속에 다양성을 허락하시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몸이라는 게 왜 몸입니까? 팔만 있어서 몸이 아니라 팔과 다리와 손과 발이, 이 머리가 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몸이 되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좀 쓰기 편하시려고 손으로만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는 몸이 아니라 그냥 떨어져 나간 지체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각각 고루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것은 너 잘났다 네 잘났다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다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의 몸으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부분이 떼어져 나가도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온 몸이 멀쩡해 보여도 머리가 아프거나 손가락이 아파도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양성 속에서 주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부분도 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다고 떼어내고 구분한 순간 온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평안으로 그 주의 온 몸을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막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배틀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면 파벌이 생기고 네가 옳다, 네가 틀리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하나 차근히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13절이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생명이라고. 조직과 건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가 살아있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일치 단결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목표는 좋은 교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멋진 교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주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 교회 주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럴 때 교회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아들을 알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된 증거이고 성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14절에 보면 교회가 아무리 오래되고 비대하고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3대 4대 신앙이라 할지라도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 뿐입니다. 날마다 휘청거립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냥 아주 얄팍한 속임수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진리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주 얄팍한 뻔한 거짓말에 알고도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10년, 평생, 몇십 년, 몇 대째 신앙이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맴돌 뿐입니다. 대신에 15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오늘 동기는 그래서 오직 15절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돼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멈춰있는 것, 예전에 첫사랑에 멈춰있는 것, 수십 년 전에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것에 멈춰있으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에 지금 맴돌고 있는 겁니다. 50세의 나이는 성인이 10살 때 좋았던 추억에 즉 사로잡혀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가장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와 교회로 모였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16절에 그에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게 하시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여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각각 맞게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신다. 교회의 영양분과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그리스도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나 사람이나 조직이나 전통과 역사가 있다면 그 교회는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썩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살아계시고 부활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었을 때 그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도, 아니 믿지 않는 자가 들어도 너무나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교회의 원리이고 성도의 부르심의 근거인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간단한 걸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우리가 기억고 안 되게 만든다니까요. 에베소서 설교를 하기로 했을 때는 좀 차분해질 줄 알았는데 말씀이 계속 우리를 때리세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책망보다는 왜 지금 거기에 주저앉아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고 뻔히 보이는데 왜 가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왜 어렵습니까? 교회가 왜 복잡합니까? 이 말씀의 간단한 이치대로 안 하고 자꾸만 꼬이고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얽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방법대로는 안 되더라도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가 고대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가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라고 하셨다면
우리도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합리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가치와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가는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래서 거할 때 교회는 자라고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못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요. 교회가 안 자라고 그냥 비대해지기만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고 있다면 17절에 18절까지 그러한 옛 사람의 옷을 다시 거의 위에 껴입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옛 사람의 옷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에 보면 그 마음이 허망해져요. 뭘 하는데도 막 모든 게 허망해요.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결국엔 18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지가 않아요. 죽은 신앙입니다. 아니,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껏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 믿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게 허망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해요. 무감각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성경에서 완악해지는 것, 이게 대리석 같은 걸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모든 부패, 신앙의 부패의 출발점입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육체 욕심대로 파도록 방임하는 게, 그게 모든 죄악과 부패의 시작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경외심도 없고, 그것이 나의 육체의 탐심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허울 좋은 명분으로 덮은 다음에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허망하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뭐 할수록 무지하고, 그러니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서서히 죽어갈 뿐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의 모습일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잘 나가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울, 요한 사도도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일 수도 있고, 그 사역에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정말 더 중요한 교회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깨트려 가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 아닙니까? 교회 일은 열심인데 그 교회 본연의 그 본질적인 명령, 부르심의 소망은 그냥 망각해고, 그냥 성장을 위한 성장, 그냥 조직을 위한 조직, 이렇게 돼가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다면 20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가 지금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다. 아니, 예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배우고 듣고 가르쳤다면 23절,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 옛사람의 그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은 어차피 썩어져가는 것들이다. 썩어져가는 구습들, 전통과 너희의 자랑들 다 없어질 것들, 소멸될 것들이다. 그러나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새 옷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성도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아무리 번쩍거려도, 아무리 사람들이 추앙해줘도 그 두르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면 썩어져가는 옷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으로 옷 입으시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으로
나라고 하는 이 죄인된 존재를 가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의 명예의 옷으로 나의 옛사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나의 죄된 허물을 가리울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신앙의 몇 대 자랑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죄를 죄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닮아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듣고 봐, 듣고 봐. 한 집 줄게, 새 집 다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모래정단했지만 헌집을 주는데 두꺼비가 왜 새 집을 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억지잖아요. 두꺼비의 새 집을 뺏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내 헌옷 던져버릴 테니 내게 새 옷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하는 당돌한 요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돌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혀주신대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주의한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주의할 게 뭐냐면, 첫 번째 27절에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틈을 내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 왜 생깁니까? 25절에 보면 거짓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거짓 때문에 틈이 생기고, 26절에 보면 그 틈이 어디서 생깁니까? 서로 분노하고 다투니까 그 균열 때문에 마귀가 틈타서 교회를 갈라놓는 겁니다. 마귀가 못하는 게 뭐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마귀가 능력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유에서 유를 왜곡하고 변형하는 것에는 귀재니까 그렇습니다. 틈만 있으면 그것을 크게 벌려뜨리고 왜곡하고 그냥 일을 벌이는 게 사단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아예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3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뭘 근심합니까? 옛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28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계속 했던 짓을 계속하고,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밉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도둑질은 정말 하면 안 되죠. 그 도둑질이 물질 도둑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29절에 보십시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만약에 말을 하려거든 선한 말을 하여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성도들 간에 특별히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 밖에 내는 말마다 욕하고 더럽고 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대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 그리고 나오려고 해도 입을 닫아버리는 것. 그러나 선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성도들,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다 버리는 것.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과 비방과 모든 악한 거짓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32절 서로 친절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친절과 용서와 사랑으로 하고, 5장 3절에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5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서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안 그러면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제가 괜히 겁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이러한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한 채 육체의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방임되고 방치된 사람들은 5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전도의 대상은 교회에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선교 대상은 사실 오늘 현대 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목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입으로 예수 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게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지금 바깥 사회에 많은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못 받는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쳐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로 자라고 있다면 첫 번째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 때문에 당연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에 동참하고 동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으면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래서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교회가 영원할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고 100년 지나면 이 교회 터가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 가보십시오. 못 가봤지만 보이는 것은, 들리는 것은 터밖에 안 남았잖아요. 돌무더기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 따위에 너무 세월을 너무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간을 바로 쓰는 겁니다. 온바로 쓰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쓰라. 준비해놓고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힘을 있습니까?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에 힘입어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교회로 모인 거잖아요. 그것 아닌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그때 좋았던 추억으로 끝날 일들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한낱 추억거리로 끝날 것들에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죽일 듯 달려들고 싸웁니다. 그것은 부질없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것 가지고 술 안 취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술을 안 취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술을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술이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아닌 것은 다 술이에요. 술에 취한다고요? 유튜브에 취하잖아요. 담배를 안 핀다고요? 커피 안 마시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우린 커피에 취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성령 아닌 것은 다 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들은 다 술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의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의 단적인 변화 4가지가 결론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교제, 친교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성도들이 만나서 매일 막 싸우고 막 수다 떨고 물론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필요해요. 일상의 나눔도 필요하죠. 근데 궁극적인 성도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 번째는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때 범사의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 모든 일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엄청난 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수 감사 땡스기빙에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21절에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서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우리 자존심 센 사람들끼리 서로 섬기고 낮아질 수 없습니다. 서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복종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이 합당한 교회와 성도로서 거룩한 빛의 열매, 새 사람 성도, 새 사회 교회, 그리고 그렇다면 새로운 기준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오늘도 힘써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